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인데요. 이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눠서 잠시 뒤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읽으신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1장부터 28장을 요약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중에서 5번째 책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5번째 책이 되겠고요. 챕터로 본다면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그리고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챕터로 본다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분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바울, 베드로, 바나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죠.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죠.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이기도 한데요. 누가는 성경을 2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2권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누가가 이 2권의 편지를 썼을 때에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 독자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 첫 번째 독자였을까요?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데오빌로,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혹은 디모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은 데오빌로가 되겠죠.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글을 쓰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이 글을 써서 전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각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각하.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어떤 고위 관직자였을 가능성 엿볼 수가 있겠고요.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다룬 사도행전 2권의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전달을 하게 되지요.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70년에서 90년, 주후 70년에서 90년 사이, 상당히 좀 레인지가 넓은데요.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편지가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죠.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한날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7 집사가 세워지고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됩니다. 이 사이에도 1장과 2장, 여기 집사가 세워지고 스데반의 순교 장면까지는 7장이 되겠는데요. 이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가 교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어떤 사건이 펼치게 될까요?
빌립,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를 하게 되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복음이 첫 번째로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빌립의 사건이 펼쳐지고 나서 이어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이 되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오히려 전도자가 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였습니다. 패스터였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젠타일, 이방인입니다. 젠타일. 유대인 사역자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이방인을 만나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최초로 공식적인 오피셜하게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시니어 패스터였어요. 담임 목사였는데 이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선교를 두 사람이 하게 되죠. 물론 그 1차 선교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요한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됐죠.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를 하게 된 것은 13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가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이것이 회의 주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 로를 지켜야 되고 서컴시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예수님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짓기는 어떻게 결론 지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것이 회의의 결과였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회의가 펼쳐지게 되고요. 15장에서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2차 선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는요. 1차 선교 때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 마이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2차 선교 지역에서는 지역이 좀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들을 돌아볼 목적이었으나 2차 선교 때는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마게도냐 아가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기타 등등의 교회들이 2차 선교 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게 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28장까지 있는데 벌써 20장까지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울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너 핍박이 있을 거야. 너 환난당하고 너 결박당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올라가지 말아야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려 할 때 바울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결박이 있다 하는데 왜 올라가려 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어떤 복음 전파의 그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이 체포되게 돼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된 사건은 21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죽을 뻔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군병들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 사이에 펼쳐지는 사건인데요.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을 해서요, 사마리아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자,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28장까지 내용 중에서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스펠, 이 굿뉴스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세계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8장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8장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와 더불어서 혹은 에티오피아 내시 복음전도와 더불어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였어요.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빌립의 사건을 보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난 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복음 전파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죠.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기타 등등에서 16개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젠타일,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이것은 장차 있게 될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 나갈 것을 미리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장에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믿었을까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열방 사람들이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주일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또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했어요. 숫자만 보더라도요. 3천, 5천, 8천 명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죠. 네. 물론 이 8천 명이 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는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8천 명 이상이죠. 날마다 더하게 떼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상당히 부흥했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갑자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게 부흥하거든요. 부흥하는데 갑자기 몇 가지 사건이 삐그덕거리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5장 사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유가 100이라면 100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반은 바치고 반은 감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회 신자가 한날에 어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또 삐그덕거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헬라파 유대 신자들이 원망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구제 사역을 했는데요.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백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제 사역이 원활하게 잘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에게는 구제에서 좀 제외되는 일들이 벌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구제를 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어렵죠? 헬라파 유대 신자들이 원망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삐그덕거립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 뒤에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회가 7지사를 임명합니다. 7지사를 임명해서 행정과 재정을 이제 관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이번엔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그렇다면 왜 1년에 이런 어려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잘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거기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거 참 좋은데 예루살렘 교회 성장이 비만 증세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복음이 예루살렘 내에는 충만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로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충만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이 복음이요.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뭐 그런 식으로 교회 신자들이, 뭐 교회 목사도 그렇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복음은요, 밖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면요, 고인물이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살찌고 있지만 복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십니다. 흔들어 버려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죠. 물론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했던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핍박이 임하자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외에는 다 어디와 어디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소문교회 신자들이 그냥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박해가 있으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어디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밑줄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워드뱅크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힌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단어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아직 로마까지 땅까지 가진 않았어요. 자, 유대와 사마리아 측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우리 새소문 교회는요. 교회 내에도 복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돼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있는 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자, 31절까지 먼저 읽어봤는데요. 세 번째 빌립의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빌립이 이제 주의 사자, 여기서 주의 사자는 아마 성령께서
빌립한테 명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어요. 한번 그것을 지도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먼저 했잖아요. 8장에서요. 그리고 그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게 가사가 여기 가자, 오늘날 가자라고 하죠. 가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길이 해변의 길이라고 있었어요. 고대 시대 당시에요. 아마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 아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데요. 여왕 간닥의 국고관리,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고위직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요.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홍해요. 에티오피아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죠.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 시대 이후 전후 시대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성경,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죠? 이런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다 손으로 썼으니까요.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물었어요.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었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죠. 글은 읽지만 도대체 이게 글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질문이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질문에는 나 이 글을 읽고 깨닫고 싶다 이거예요. 신자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될 열망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에베소 1장 16절 19절 말씀 가지고요,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난 깨닫고 싶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빌립이 그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보고요.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왕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왕도 율법서 성경을 놓고 어떻게 해요? 옆에 놓고요. 머리맡에 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평생이에요. 평생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내 길에 무엇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내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배워야 해요. 등과 빛.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힘써 여호와를 뭐하자. 뭐하자고 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했어요. 그리고 신자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저는 여호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자, 이어서 빌립이 이제 이투피아 메시아에게 이제 선자의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32절부터 남은 부분 읽어볼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네, 이렇게 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죄사함 받는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 꼭 이걸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53장 전체 내용이요.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죠. 내가 묻노니 선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가 답을 해줍니다. 이 글에서 시작한, 이 글이 어떤 글일까요? 이사야서 53장에서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대요. 빌립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시키면 바로 그 분야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면 그 음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경험, 각자 배운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빌립이 이 글에서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글에서 시작하여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설명하려면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라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무기.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묻든지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